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살던 그들을 고레스 왕을 중심으로 칙령을 내려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다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유의 몸이다 선언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죠. 한때는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근동의 모든 가옥들이 회파되고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쓸만한 인재가 끌려갔죠. 쓸만한 것들은 다 노략질 당해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6년을 경험했습니다만 그 36년 동안에 많은 것을 빼앗아갔죠. 언어를 빼앗고 문화를 빼앗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한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말하는 주권을 빼앗고, 그래서 이 주권을 빼앗긴 나라는 서름과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상생활하는데 오늘부터 출입금지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통제하고 출입금지령을 내리고 늘 감시하고, 그리고는 일을 할 때마다 코트를 잡고 그리고 조건을 붙이고 따지고 잘했다 못했다 판단을 하고 간섭을 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억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하루를 지내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주권을 가진 이 나라에서 평화롭게 우리가 뜻하고 원하는 바대로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죠. 그러나 주권을 빼앗겼던 그때는 달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주권을 빼앗기고 살았던 이 백성들이 어느덧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 지나고 보니까 타향이 고향이라고 바벨론이 정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127도 참 엄청난 범위의 도가 형성되죠. 이 지역이 형성된 곳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그 삶의 애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자유라는 겁니다. 고향으로 마음껏 돌아가고 싶은 대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고향으로 짐을 챙겨서 돌아간 사람은 약 4만이 채 되지 못해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타향이 고향이 되고 이제 정이 들고 둥지를 들고 새 살림을 진행해서 산지 이제 살만하니까 다시금 돌아가야 될 그 대비 태세를 갖추었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향으로 돌아가도 이제는 새 자리. 모든 것을 새로 개척하고 개간해야 되는, 참 생각해 보니까 정착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80년이 지나고 이제 멀리 100년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공산당은 싫다고, 자유민주주의가 좋다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통일의 영광스러운 그 역사와 그 시절과 그 꿈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둘씩 다 내려놓고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이제 거기에서 둥지를 틀고 정착해가지고 살아온 세월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버금갈 만큼 엄청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된다고 한들
여러분 북쪽에 고향을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갈 수 있겠으며 또 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남쪽을 고향을 둔 사람들이 얼마나 내려오겠으며 여러분 통일이 된들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 비전과 계획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계산해 보니까 통일이 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특별히 북한의 경제를 책임지고 도맡아가지고 함께 어우러져서 유지하도록 하려면 이 남한 쪽에 있는 국민들이 엄청난 세금과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가까운 예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었죠. 하나 됐습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서독 측에 있는 사람들이 막대한 비용을 계속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삶의 균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벌어졌던 이 격차가 회복된다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긍정의 마인드를 갖는 사람, 부정의 마인드를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왜 우리가 통일을 해가지고서 이 엄청난 비용과 부담을 안고 사회적인 불안의 요인을 안고서 살아가야 되는지 옛날이 그립다라고 하는 사람.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도 기적적으로 통일이 된 것이 얼마나 기쁘냐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래의 통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다양성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대치적인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칼을 마주 대고서 휴전이에요.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휴전선이에요. 언제든지 다시금 전쟁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조약 관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 남과 북과는 상관없이 주변에는 강대국들 틈바구니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과 그 결과가 지금 후커니 50년 지나고 60년 지나고 70년 지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하나 되기에는 너무 멀어져 버린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상적인 대립과 경제적인 갈등과 간극과 그리고는 문화적인 차이와 더더군다나요. 서로가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하나같이 산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까지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그냥 알아서 사는 것이 제일 좋다고까지 결론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영적인 지도자와 정치적인 지도자에게 또 함께한 국민들에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사만이 채 못돼요. 나가서 이주하고 이제 새롭게 정착하여 진행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돌아가면 좋을 줄로 알고 해방되면 다 된 줄로 알았는데 사람들 간의 갈등과 주변에 있는 그 족속들의 방해와 그리고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과 새로 들어간 사람들의 갈등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서로 싸움 박치를 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툼이 시작되는데 스룹바벨이 어찌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다가 답답해가지고 너희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우선순위가 바뀌었지 않느냐. 너희들의 가옥과 너희들의 터전을 챙기면서 새로 구축하고 살 수 있는 난 삶의 방향을 틀어놓고 준비하여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구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고 협력을 하는데 성전 문제에 부딪히니까 서로 오합지졸이 되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되고 갈등의 꼬리가 계속 이어지고 답답하고 마음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엄명을 내리고 너희가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적극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돌입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십니다. 그때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아우성을 쳤죠. 도대체 뭘 해보려고 해도 하나가 되어야 되죠. 이렇게 마음들이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뭘 하겠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핑계대고 말에 꼬리를 이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오늘 학교에서 1장 말씀의 배경이 본문의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귀한 말씀을 주시죠. 자 보십시오.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워졌는지 그 이유는 하나로 되었습니다.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황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자 6절에 보세요.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 백성들이 온전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성벽도 제대로 재건하지 못하고 애를 쓰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다투어서 온 백성들이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하나 되어가지고 학개 선지자가 전해준 그 말씀을 온당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마음을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이음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선지자의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지도자가 있었고 그전에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형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삭도 새로운 삶의 둥지를 틀고 출발하더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아버지께서 가는 곳곳마다 예배 중심으로 사시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음을 보고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나중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적지 않게 함께한 가족들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런 우상 저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가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들을 경험했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나중에는 가족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냐고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감지가 됐는데 각각 가지고 있는 우상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끄집어내라고,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끄집어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액세서리까지 다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화된 것들은 다 끄집어내서 아이고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곱도 놀랬죠. 가족들도 놀랬죠. 아니 우리가 이런 우상단지를 숭배하고 있었단 말인가.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집을 떠나고 출발해 야반 도주하듯이 갔잖아요. 막 추적해가지고 야곱아 네가 그렇게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왜 우리 집에 수호신을 가져갔느냐. 외삼촌 뭘요? 드라빔을 누가 가져갔느냐. 가정 수호신이거든. 여러분 누가 가지고 있었나요? 라헬이 몸속에 품고 있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거 그냥 가지고 가잖아요. 속임수를 써가지고 야 라헬아 아무래도 네가 수상하다. 일어나봐. 이리 내려와봐. 그 위에 앉아있지 말고. 아버지 제가 지금 경수가 나가지고 몸에 지금 일어날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우상단지 수호신을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 역사적으로 보세요.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가정에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땅을 파고서 묻었죠. 땅에 묻었다는 것은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 문화적인 접촉이면 문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고 복되었고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면 그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엄청난 애환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대부분 우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삶이 늘 피폐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가져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4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성전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는 그거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의 일에 바쁘고 자기의 것에 바빠가지고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너희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일체감 있게 나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몰입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반열의 일을 성취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에는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배당이라고 하죠.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우리가 호칭을 쓰고 그 외에는 그래도 성전이라고 계속 썼던 거. 우리의 믿음의 선전들이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성전이라고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은혜의 전당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성전의 의미를 쓴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더 이상은 제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성전이 필요한 시대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그와 같은 거룩한 성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 은혜 전당을 여러분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보편적으로 예배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엄격하게 말해서 이제 구약의 성전의 의미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 마음에 있다. 자,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곳이 은혜의 전당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의미로서 새로운 이름을 바꿔서 쓰잖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하우스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교회 중심.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교회 중심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조금 리얼하고 깊은 의미로 표현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시니까 성전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 조심스럽게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중에 임재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므로 바로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참 힘들 때 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죠.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신비한 것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함께했던 것과 같이 너와도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베개를 삼았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죠. 하나님 여기가 성전입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학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초심을 잃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찍한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우선순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은 것을 채찍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선순위에 대한 믿음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셨잖아요.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누구 중심으로 살 겁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성전 건축은 바로 그겁니다. 이 안에 좌정하실 주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성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 말세에는 이런 회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마음을 단단히 지키시고 이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